네, 오늘 방송의 주제는 영산회의 핵심 모토이기도 한 생활교주 시대에 대해서 몇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송을 항상 이렇게 주로 무음으로 해놓고요. 하다 보니까 어떤 주제로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가끔 어떤 생각이나 필에 꽂혀서 방송을 하거나 글을 쓰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그때 물론 제 생각인 것 같은데 어떤 회원님들 중에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거나 걸려 있는 상태에 있을 때 제가 그거를 방송이나 글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일관된 분야로 계속 얘기하는 것 같고, 또 하는 얘기가 계속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하나의 마켓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또 다양성과 비즈니스적인 컨셉을 갖고 방송을 또 방향성을 갖고 만들어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연찮게 봤다, 우연찮게 유튜브를 보게 됐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가 제가 의도한 바에 따라서 설정이나 컨셉, 컨피그레이션을 하는 거에 따라서 방송이 보여지게 되고, 그래서 관심사가 또 맞기 때문에 방송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진 그림을,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이 따라가는 구조로 세상은 움직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정치든 어떤 사회든 어떤 시스템이든 어떤 사람이 의도하고 그 의도한 대로 흘러가는 방향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림을 간파할 수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익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그림을 읽어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이 우리가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요. 종교라는 것이 인류가 탄생하는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무나 종말이 될 때까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그것이 종교라는 것이 필요할까? 그리고 우리가 종교를 왜 믿게 되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동물은 아니고 우리와 군집을 이뤄가는 동물이에요. 인간은 동물입니다. 동물적인 본성이 현대적으로 유의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문화예요. 동물적인 본성이 유의적으로 창조적으로 살아가는 게 오늘날의 문화 콘텐츠예요. 우리가 무리가 지어서 살아가다 보면 항상 평온하게 날도 뜨뜻하고 비도 충분히 오고 햇빛도 충분하게 찌고 야생동물도 없고 이렇게 살면 좋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세상은, 자연계는 비바람도 몰아치고 태풍도 불고 엄청 추워서 얼어 죽기도 하고 이런 자연재해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우리를 보존해야 되는 중요한 숙제가 있고, 그걸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리더들은 이 무리의 안전성을 위해서 이렇게 힘과 권력 또 무기를 가지고 지켜내는 무리들이 있지만, 또 그런 정보력에서부터 인간의 무리를 안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별자리를 보고 천문을 보고 어떻게 가야 될지, 양떼를 몰고 동쪽으로 가야 될지 서쪽으로 가야 될지 하는 해안을 가져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그때부터 종교와 천문이 발달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보고,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보고 땅을 우러러보고 종교를 삼아서 오늘날까지 고도화 되어서 유희 또는 창조, 발전된 것이 현대의 종교라고 생각을 해요. 종교가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되죠?
이쪽 무리가 성장을 했어요. 저쪽 무리도 성장을 했어요. 저쪽 무리도 성장을 했어요. 성장을 하다 보니까 땅도 부족하고 자원도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침략을 해야 돼요. 침략을 하기 위해서 또 점을 봐야 되겠죠. 정보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종교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침략을 했어. 이제 우리는 힘이 세니까 얘네들을 잡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네들 노예로 부려야 되잖아요. 근데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어떻게 해요? 저항을 할 거 아니에요. 또 두 개의 종족을 우리가 이제 딱 잡았어. 이제 이렇게 정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사이좋게 지내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배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이 필요해요. 너네들 착하게 사이좋게 잘 지내고 도둑질도 하지 말고 세금 꼬박꼬박 잘 내, 알았지? 라고 하는 게 뭐죠? 그래서 또 종교의 교리나 이런 탄생이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스템을 오늘날까지 믿어오는 것, 그게 종교예요. 그러나 우리가 합리적인 인간의 눈이 띄어지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느 정도 딱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종교가 발달을 해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없는 게 있죠. 뭐죠? 바로 삶과 죽음에 관한 문제예요. 아직까지 과학이 발달되어 있어서 뭐 이렇게 생명도 배아로 이렇게 뭐 만들어내고 유전자도 하고 그렇지만 여전히 뭐 이렇게 뭐 애가 요즘 이렇게 뭐 이렇게 만들 때 뭐 의학적으로 막 시험 간다고 막 안 됐는데 뭐 기도를 했더니 뭐 아기가 생기고 이런 일들은 아직 합리의 수준이나 인간의 눈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일들이 아직 종교나 신의 영역에서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또 풀어야 될 숙제이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라는 것을 놓지 못하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합리적인 인본주의적인 종교나 그런 설법을 하는 스님들도 있고 리더들도 있고 뭐 그런 걸로 뭐 정문죽설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우리가 그거 하면 말은 맞아. 말은 맞잖아요. 그분은 말은 맞아요. 근데 그거 말고 뭔가 더 있는 것 같고 그거 말고 다른 어떤 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풀어내기 위해서 어떤 걸 가요? 영매를 찾고 샤먼을 찾고 어떤 초자연적인 신에게 기울이게 되죠. 그게 우리가 산이든 자연이든 산신이든 무속적인 것에 가서 기도를 하는 명확한 본질적인 이유예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거죠. 예를 뭐 어떤 정문죽설 하시는 스님한테 뭐 난적을 만나다 거기 보면 어떤 아줌마가 막 부처님을 모셔놨는데 그거 내리면 어떻게 돼요라고 막 따졌어요. 스님이 물어보니까 뭐라고 해서 얘기를 했죠. 스님이 막 그거 뭐 부처님이 내려오는데 그거 뭐 혼내나 뭐 이러시면서 답변을 했죠. 사실 스님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 아줌마가 얘기하는 얘기는 어떤 관점이냐면 무속적인 관점에서 신의 관점에서 질문을 했고 그 스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컨셉이 있잖아요. 그걸 무속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해서 말로 이렇게 했어요. 또 일례로 어떤 집에 계속 자살이나 사고가 많이 생겼어요. 스님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합리적인 관점과 통계학적인 관점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했어요. 물론 그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 사람이 물어본 이유는 저 스님은 유명하고 영험할 것 같으니까 아마 어떤 그런 문제를 풀어줄 거야. 조상과 신과 인간관계 업에 대한 초월적인 이런 부분을 묻고 답을 해 주실 거야 라고 기대를 했지만 당연히 그런 답은 나올 리가 없죠. 왜냐하면 그분은 전체적인 컨셉이 따로 있어서 그래요. 물론 그런 문제가 단순히 통계학적인 부분도 있지만 통계학적이지 않은 초월적인 종교적인 분야에서 해결이 되는 경우도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런 거 있죠. 우리가 병원에 회원님들 중에 어떻게 보면 약장사 같지만 회원님들 중에 그래서 몸이 많이 안 좋았어요. 막 항상 손발이 차고 냉하고 막 쉽게 피로해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유튜브가 탁 떴어. 저 사람 뭐지? 이래가지고 듣다 보니 갑자기, 영상당 동영상을 듣다가, 지금 코프로이 꽉 하고 나오던지, 뭐가 방구가 뻥 하고 나와서 갑자기 손발이 따뜻해진 거, 안 아프네? 뭐 이런 사례라든지, 뭐가 방송을 보고 뽕 나왔다든지, 이런 체험들을, 가끔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경우. 이거는 아직 과학적으로, 검증해낼 수 있는 분야는 아니에요. 아니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수련을 하고 기공적인 체험, 명상적인 체험, 요가나 이런 거 하는 것들, 그런 분들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게 가끔 뭐 합리적이면서도 뭐 초월적인 분야를 많이 넘나들긴 하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이런 이제 외래 종교, 뭐 요가나 이런 힌두나 이렇게 뭐 미국 계열의 뭐 명상 수련이 많아요. 그쪽 중에는요, 무속에서 하는 얘기보다 더더욱 황당스러운 경지에 에서 얘기하는 그런 수련 체계나 이런 것들, 또 고가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만들어내는 이런 코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무속에서 이렇게 지성하고 굿하고 몇백씩 받는다고, 그것도 많이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코스들은요, 그거는 정말 우스울 정도로 많은 수련비를 받고 수련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굉장히 신비한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이거는 영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는 수입해서 우리가 모듈 방식으로 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SI 쪽 시스템 통합하는 이런 일을 예전에 좀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큰 기관계, 이래서 우리나라가 행정부에서 이렇게 우리 전산 같은 거 하잖아요. 지하철에도 막 주민등록등본 떼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다 전산의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엄청 많은 시스템들이 다 섞여져 있거든요. 거기에는 우리나라 것도 있고, 이스라엘 것도 있고, 주로 미국 게 많죠. 이렇게 많고, 이렇게 막 섞여가지고 이 기술들이 융화되어서 하나의 큰 그림이 그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하나의 기술적인 측면에 전다면, 영산회는 하나의 어떤 것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위대한 헤르메스 메기투스 이런 거 있잖아요. 카발라 이런 것도 기술을 습득을 해서 여기다 적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건 우리의 신과 우리의 정신, 요거는 그대로 가져가지만 부가적인 기술들은 언제든지 차용할 수가 있어요. 그 신비한 영적인 영역을 넘나들어야 돼요. 우리가 무속에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꽹가리, 이런 거 원래부터 있었던 거 아니에요? 목탁? 이거 원래부터 있었던 거 아니에요? 언젠가부터 들어왔다가 계속 쓰여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무속에서 보면, 이북하고 남쪽하고 많이 좀 다른 부분도 있잖아요. 달라요. 같아 보이지만 방편에 따라서 다르게 쓰는 게 우리가 영적인 기술이고, 그냥 기술은 기술대로 쓰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 가지 이제 좀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본론을 해야 되는데 너무 여담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30분을 채워야 되는 생각이 갖고 있어가지고요. 네, 여담이지만 요즘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이렇게 명상으로 이렇게 이제 싱잉볼을 이렇게 치면서 하시는 분들, 이제 인도나 이런 데서 악기를 갖고 와가지고 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고 싶다라고, 배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본질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해요. 본질. 우리가 이게 싱잉볼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딱 뒤집어요. 뭐가 돼요? 법사들이 꽹과리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탁탁 치잖아요. 그죠? 소리로서 올리고 내리고 부르고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이건 법사의 고장이에요. 이 고장을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뭐예요? 싱잉볼이에요. 그죠? 근데 누구나 고장을 친다고 해서 그것이 원력이 있고 효과가 있냐? 그건 아니죠. 물론 잘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치는 법사의 영적인 능력이 굉장히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요.
이 싱잉볼이나 명상도 마찬가지예요. 왜 요즘 이제 명상 어떤 뭐 과정이든 사주의 과정이든 뭐 타로든 막 이런 거를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몇 백씩 들어서 공부를 하지만 정작 교육을 마치고 나서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있는 명함을 내밀기 힘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본질은 보지 못하고 껍데기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엽전을 딱 놓고요. 뭐 쌀을 쫙 놓고 뿌려서 쫙 봤어요. 점자가 딱 나와요. 이거는 쌀에 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엽전에 대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냥 무당의 영빨로 보는 거예요. 타로를 잘 보는 사람은 영적인 능력이 기본적으로 타고난 경우가 있고요. 타로를 잘 봤는데 예전에 잘 봤다가 현재 무속이 나는 제 지인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영적인 능력, 빠를 바탕으로 도구를 어떤 거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어떤 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메인 메뉴가 중요한 거지 스키다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메인 메뉴에서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지 스키다시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30분 중에 15분, 16분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본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제가 이제 오래 전에 아라한이란 에라하트 뭐 이런 다양한 발음으로 쓰여지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전에 한 20년 전에 인터넷 할 때 아이디를 만들고 패스워드를 만들 때 뭘 할까 생각했었는데 여러 가지 중에 아라한 에라하트가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의미가 고도로 진화된 영적 수작으로 또는 영적 스승이란 의미가 있었어요. 신에 의해 예비되는 길을 간다. 나중에 불교에서 그게 아라한 뭐 이런 거더라고요. 뭐야 이제 아라한 나한이더라고요. 저는 그때는 이제 불교에 대해 잘 모를 때였어요. 이제 서양이나 이런 명상이나 이런 쪽 공부를 많이 했었을 때였었죠. 그 구간 시간이 한 2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이 무속 인사이드가 한국에 산신으로 됐다가 뭐 산신당으로 됐다가 산신령으로 됐다가 이제 뭐 영산당으로 됐다가 이제 영산해로 바뀌었잖아요. 영산하면서 아라한트라고 바꿨고 산당.org에서 아라한트.co.kr로 좀 바꿨죠. 어떻게 보면 그게 저의 본래 면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공부를 많이 했던 저희 지인 스님 저를 갖고 있는 누님인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봐도 가끔 이제 저한테 이제 기도도 붙이시고 저도 간접 계시지만 저한테 기도를 붙이셔요. 이제 산신 기도 하신다고 이제 뭐 신비한 전생에 많이 닦은 것 같다고 뭐 그런 얘기 하시면서 그래서 불교 쪽 이제 영산보다는 희랑이라는 게 더 맞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불교 쪽엔 이런 것도 저에게 갖고 있는 전생의 어떤 이력 중에 하나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의 주제는 아라한이에요. 아라한. 앞에 얘기하고 뒤에 얘기하고 매칭이 잘 됩니다. 이거 잘 들어보시면 돼요. 그냥 계획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고 막 얘기를 했는데 앞하고 뒤가 얘기가 좀 맞아지는 거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예. 아라한이에요. 우리가 종교 지금 이렇게 산신기도도 하고 수행도 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경험하면서 영산당이 다른 것과 다른 이유, 다른 것은 무조건 가서 빌고 뭐 올리고 뭐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영적으로 어떤 선도수련의 단계처럼 단계를 밟아 올라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그럼으로써 현실적인 가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프랑스에서 계신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피부가 부드러워졌어요. 꼬르륵 나오고 두드러기가 나더래요. 근데 다시 깨끗해졌어요. 피부가 이제 이런 것들이 업이든 뭐든 이렇게 빠져나가는 과정 속의 초기 단계예요. 이건 초기 단계. 몸이 좋으면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런 단계를 겪고 나면서 뭐 빛의 단계, 차크라 개발되고 이런 단계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단계를 계속 올라가면서 몸이든 영적이든 계속 업그레이드가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네 단계 계속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느껴지는 게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인연들이 바뀌어요. 마치 무당들이 공부가 올라갈 때마다 신도의 급이 확 바뀔 때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에 내 주변에 인연들이 확 바뀌어요. 매일 나한테 뭐 실은 뭐 전화해가지고 뭐 언니 어쩌고 뭐 자기 막 그 스트레스 받는 얘기, 자기 얘기를 뭐 풀어들 없으니까 막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야. 왜 얘기 나한테 왜?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럼 다 듣는 사람 어때요? 짜증나잖아요. 힘들어요. 영적으로 기분 다 뺏기는 거거든요. 근데 기운을 빼먹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가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올라가잖아요. 이런 인간들이 어떻게 돼요? 떨궈져 나가요. 실질적으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인간들이 많아요. 나중에 어떻게 돼? 기도가 올라가면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들로 위주로 이렇게 바뀌어가요. 내 힘을 빼먹는 인간들은 떨어져 나가고요. 내 힘을 올려주는 사람들 위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교주가 되기 위한 1단계 과정을 마스터하고 있는 과정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뭐 이렇게 털어져 나간 건 공통적 다음 단계, 무의의의 단계로 어떤 인연들이 정리되어져 나가고 그 다음 단계가 올라가면 또 뭐가 나와요? 또 내가 현실적으로 원하는 것들 스스로 끌어져 나오는 능력들이 되는 단계. 그래서 단계가 계속 있어요. 이런 계속적인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열심히 절에 다니고 열심히 뭐 진언을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열심히 삼천배를 해서 우리가 얻는 게 어떤 초월적인 뭐 스님이든 무슨 초월적인 무슨 팍 불에 붙였더니 안 타고 이런 초월적인 그거 너무 초월적인 것 같고, 우리가 종교를 통해서 어떤 성취에 오르는 것은 본질적으로 뭐죠? 본질적으로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부처가 뭐죠? 어떤 부처가 되는 거죠? 어떤 건가요? 제가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우리가 종교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생존력을 확보하는 거예요. 내 자신과 또는 내 집단의 무리 또는 우리 가족의 무리까지 포함해서 최대의 생존력을 확보하는 거예요. 결국 쉽게 얘기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종교를 믿는 거예요. 너무 좀 대놓고 얘기하지만 우리 절에 왜 간다고요? 부처님한테 돈 달라고 가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제도의 생존력 확보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정화나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면, 공부를 높이 한 할아버지가 계시다면 이 집안은 대체적으로 잘 풀려가는 집안이고 아들, 손자까지 좋은 애들이 또 태어나요. 집안은 잘 풀려요. 업이 맞고 안 좋은 집은 되는 일도 없고 돈도 꼬이고 예를 들면 사고나 치고 또 이런 방향으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손이 귀하다든지 안 생긴다든지 맥이 끊어지게 돼요. 어떻게 돼요? 생존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의 생존력의 확보, 자손 손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생존력의 확보를 위해서 종교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단계에서 조상들이 우리를 갖고 너 기도해, 너 총대매 하고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네가 하나라도 있음으로 해서 집안의 영적인 이 무리에서 생존력이 이 다음 때까지 넘어갈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고 산에 기도를 가든 절에서 기도를 하든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이유가, 바로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정말 맞아요. 제일 첫머리에 제가 뭐 얘기했죠? 인간은 무리의 안전을 위해서 종교적인 방편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천문을 보고 어디로 가야 될지 이런 거, 무리의 안전을 위해서 종교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생존력 확보를 위해서 종교를 믿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종교를 열심히 믿었어요. 응? 열심히 믿어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막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잘 됐어요. 응? 우리가 기도를 가가지고 자꾸 무슨 뭐 천주를 봤는데 무슨 뭐가 샤방샤방
근데 그게 정말 하늘인지 아닌지는, 정말 하늘인지 아닌지는, 정말 하늘인지 아닌지는, 정말 하늘인지 아닌지, 정말 신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잘 봐야 돼요. 뭐 다 가서 뭐 천주를 보고 칠성을 보고 그러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가끔 그런 사람들 보면 뭐 옷 이상한 거 입고 있고 뭐 이렇게 이래가지고 뭐 막 이상한 소리 하고 이러는데, 대체적으로 귀신에 홀려서 맛이 간 분들이 대다수 많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늘을 굉장히 수평적인 구조와 수직적인 구조로 저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늘은 어떤 중앙 통제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각자 객체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게 하늘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또 한번 풀어줄 때가 올 것 같아요. 각자. 우리가 어떤 기도를 올려서 어디다 이름 올린다. 이름 올렸어요. 뭐 잘 돼요? 이름만 올리면 잘 될 것 같아요?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레디오 주파수 자꾸 얘기했잖아요. 내가 기도를 통해서 어떤 영적인 성장이나 기운이나 이게 확 커졌을 때 이 같은 수준에서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올라가요. 내가 요만큼 잘 살고 싶으면 내가 어느 영적인 단계에 뭐 더러운 지저분한 귀찮은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서 내가 뭔가 그 올라가는 단계에 왔을 때 이게 같은 수준이 파동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돈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요즘 어떤 분 얘기하는 뭐 질량 얘기하시는 건데 사실은 비슷한 얘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지식의 질량도 있지만 영적인 단계, 파동의 단계. 그리고 도문공가를 계속 읽다 보면 파동이 어떻게 돼 올라가요. 그래서 예전에 잘 안 보였는데 이게 진이가 파악되는 단계에 올라가요. 이 단계가 관문과 경맥을 뚫는 음향 진동의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돼요. 그래서 계속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계속 읽다 보면 답이 나오는 게 8대 신주의 대단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계의 힘을 키워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의 힘을 갖고 있는 어느 정도의 단계에 올랐어요. 무한한 절대적인 완성에 물론 아라한이든 나한이든 거기까지는 우리가 평생에도 안 되는 거를 잡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단계에 오르게 되면 이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가족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주변으로 나를 데려서 올라가게 돼요. 움직이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곧 교주가 되는 거예요. 신도는 누구예요? 내 고객들, 내 종업원들, 우리 가족들이 내 신도가 되는 거예요. 이 힘의 원력의 원천에 의해서 사람들이 나를 주변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뭐냐면 오늘 아침에 저희 회원님 중에 한 분이 문자 카톡을 하나 보내왔는데 저희 고객님 중에 어떤 분이 또 도움을 많이 받았나 봐요. 어쨌든 땅을 살려고 그러는데 막 사고 싶어서 안달이 났는데 이제 잘못 샀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거를 다행히 이렇게 해갖고 잘 마무리가 된 거예요. 어떻게 돼요? 이 사람 어떻게 돼요? 이 사람 신도가 되는 거예요. 고객의 긴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이 사람의 비즈니스적인 것은 더 계속 올라가겠죠. 계속 올라가는 거. 어떻게 돼요? 금전적인 성불도 같이 보게 되고, 사업적인 성불도 보게 되고, 직업적인 집안에 대한 것도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생활교주이고 하나의 아라한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절대적인 완벽한 위 없이 아래 없이 걸림없는 지혜까지는 이론적으로 완벽한 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매사에 지혜를 갖고 어떤 영적인 촉도 갖고 있다면 저기 땅, 저 사업 어떻게 발굴하고 육성해내고 키워내는 힘 어떻게 돼요? 생기겠죠. 그러면 사업이 어떻게 돼요? 잘 되겠죠. 직원을 뽑아야 될지 잘라야 될지 비조건 보는 눈을 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시 사회에서 우리가 무리를 이끌어 갈 때 동으로 갈지 서로 갈지 저기 풀이 많은 데로 갈지 없는 데로 갈지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왜 필요해요? 필요하잖아요. 필요해서 종교를 하는 사람이 왕 옆에 항상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수행을 하는 아라한이 되기 위해서는, 나한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런 그 현실 사회에서 최대의 생존 능력 확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종교를 믿는 거예요. 다만 종교는 우리가 살아서 죽을 때까지 뿐만이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전생, 후생이든 다음 생이든 또는 우리 조상에 대한 것까지 생존력이 확보돼야 되는 이런 좀 방대한 류의 어떤 생존 방식과 법칙이 바로 종교예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영적인 정화, 따끔, 수행이 올라감, 이렇게 단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단계가 계속 있어요.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누구는 뭐 돈처럼도 없어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좀 올라간 사람도 있어요. 이런 단계가 물론 올라갔다가 또 잘못해서 내려가기도 하고 뭐 그래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뭐 건강하게 근육맨이 됐다가도 뭐 또 빠지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올라갔다 내려가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우리가 종교를 왜 믿고 기도를 왜 하고 수행을 왜 하고 산에 가서 날 추운데 기도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본질적인 이유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나와 내 집안 또는 조상들의 최대의 생존력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기도 갔더니 남편 장사가 좀 잘 돼서 올 수 있어요. 남편이 기도 가라고 했어요. 라고 하신 분도 그저께 같이 내려오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럼 한 20만 원 정도 아니죠. 그거 갖고 안 오죠. 그러니까. 좀, 남편이 기도를 보낼 만큼, 하루 제끼고 할 수도 있는데, 할 만큼, 뭐 경제적인 거는 어느 정도는, 그 정도는 충분히 들어오고, 집도 좀 편안해지기 때문에 기도를 계속 오시려고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인연이겠지만 우리가 현실적인 생활 가피를 나부터 받고 내 주변 사람들까지 나눠준다면 우리가 생활 교주로서 가족을 영적으로 책임지는 그런 훌륭한 길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너무 멀리 있는 보이지 않는 그런 거 보지 말고 우리 현실 생활에서부터 하나씩 받고 가는 생활 교주 되자는 게 영산당에서 제가 예전부터 꾸준하게 그때는 일일 교주 시대, 1인 교주 시대였죠. 우리는 요즘 말을 바꿔서 생활 교주 시대, 스스로 각자가 교주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다 부처잖아요. 그죠? 생활 교주가 부처예요. 각자 자리에서 자기 능력만큼 부처 되면 되지 뭐 이만큼 안 되는 거 어떻게 되는 범위 내에서 하다 보면 통장도 당연히 채워지고 사업도 잘 되고 인연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를 열심히 해서 떨고 내 보시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방송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